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기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회중기도 때도 언급됐지만 지난 화요일 새벽에 명재성 박지영 자매 가정에서 3.2kg라고 하는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엄마 곁에 지금 있는데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반원이 있습니다. 이용희 형제 톨리도에 유학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더니 이제는 성가대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 다 받고 하던 잘 준비된 청년입니다.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봉사하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를 이제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번에 세상 발견했습니다. 스피커도 놀라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먼데인한 데일리 라이프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정말 당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에는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 지금 올해 41주년이 되었고요. 이 예배 건물로 들어온 것은 딱 만 10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현 상태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과 함께 되짚어보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지요. 가장 첫 시작은 삼겹줄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는, 정글에 나와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혼자는 외겹줄이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대고 서로 붙잡아줄 때에 삼겹줄처럼 힘이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 규모가 서로가 너무나 귀한 이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우리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이제 화목해질 때에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한정된 어떤 그 리소스를 가지고 한정된 자원과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물적인 자원, 재정뿐만 아니라 인적인 자원이겠죠.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해 나갈 때에 급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걸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급해 보이는 것,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면 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보았죠. 정말 중요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찬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해주셨던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결국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는 겨자씨의 공동체요 누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죠. 조그만 씨앗이지만 이만한 나무를 이루었을 때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공동체 되기를, 조그만 곰팡이 균이 한 포대의 밀을 다 변질시켜 놓듯이 복음이 이 한 포대라고 하는 이곳에 임하였을 때 우리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며 또한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교회의 모습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미래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이민교회 미래 하면서 하는 말씀들이 이민자도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떠나고 이 1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1세대 교회는 문 닫을 거야. 이런 미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십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큰 꿈 안 꿉니다. 제가 배포가 작아서가 아니라 어제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웨스트게이트 교회도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본당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저 그거 안 부러워요. 제가 정말 꿈꾸는 우리 교회, 우리 함께 모였을 때에 웃음이 막 피어나는 교회예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봐도 힘이 되고 즐겁고 그냥 툭 한번 치면서 그래 잘 살고 있어? 힘들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격려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이면 예배도 은혜롭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도 맛있고 그냥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교회. 그게 저만의 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교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바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교회가 끝까번쩍하면 뭐합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 집은 초라한데. 교회가 뭐 재정이 커지면 뭐합니까? 내 주부인은 별로 없는데. 근데 교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는 교회 왔을 때 내가 위로가 되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더 주님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교회가 그런 역할만 해준다면 우리한테 그 교회가 귀한 교회 아닙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교회 사역을 통하여 저도 그런 행복 누리는 게 꿈이고 못 누린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건강해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감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주일 점심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 중에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다. 제가 이 마지막 단어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의 문화는요, 의롭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의로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평안, 우리 이해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의로움과 평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특별히 한인 이민자의 문화 속에서 어려운 게 이 즐거움입니다.
희락, 기쁨,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즐겁다라는 거, 기쁘다라는 거, 우리의 그게 어색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거룩해야 돼요, 표정조차도. 예.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시죠? 전 여러분 표정 볼 때마다, 예, 저까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웃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머를 던질 엄두가 안 납니다. 괜한 소리 했다가 더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질까봐. 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 우리가 보통 힘들게 삽니까? 우리는 매일 생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글 같은 곳에서 눈 뜨고 있는데도 코백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존감 무너지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웃을 일 없잖아요. 웃고 싶지도 않고요. 한 연구에서 어린아이가 왜 우리한테 예뻐 보이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각각 다른 두 개의 연구 결과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남이다, 미녀다, 미스코리아 기준에 그거 떠나서 그냥 그 얼굴만 보고 있어도 야, 넌 좋겠다. 야, 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어떤지 모르지? 그러니까 웃고 있지. 이렇게 얘들 예뻐 보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은 얼굴에 양쪽이 대칭이 맞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양쪽이 대칭이 맞으니까 이게 미인의 첫 번째 기준이래요. 그래서 눈이 크든 입이 어떻게 됐든 그거 상관없이 양쪽 대칭이 맞으면 애가 호감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잘 웃기 때문이랍니다. 얼굴에 이 표정이 미소의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들 얼굴 보면 이쁘대요.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까지 웃는답니다. 300번이면 1분에 한 번씩 웃어야 되나요? 성인은 왜 안 예뻐 보이는 줄 아십니까? 얼굴 대칭도 찌그러졌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껌을 너무 오래 씹으셔서 얼굴 대칭도 찌그러졌기도 하지만 성인은 30번 웃어야 많이 웃는답니다. 하루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번은 너무 많아요. 우리 한 3번 웃으면 많이 웃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정보회사든 리서치 기관이든 이상형 1순위가 누군지 아시죠? 재밌는 사람이에요. 웃겨주는 사람이에요. 워낙 웃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자기를 웃겨주는 사람이 이제 나의 이상형이에요 말하고. 예전에 개그맨들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봤죠. 요즘 개그맨들이 얼마나 장가를 잘 가는데요. 네, 웃겨주니까 신부들은 저런 신부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정도로 장가 잘 가더라고요. 힘든 세상 참 웃음이 귀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유머를 참 좋아합니다. 유머. 근데 제가 유머를 잘하냐? 저는 유머를 잘 못해요. 공개적으로 저희 아버지 한번 또 디스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유머를 못하시니까 저도 못해요. 보고 자란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얼굴 표정 굳는 건 잘해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잘해도 진지한 건 잘해도 잘 웃겨줄 줄 몰라요. 그래서 유머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유머 들으면 제 마음도 막 녹고요, 편해지고요. 그래서 유머 들으면 더 웃어요. 제가 가장 크게 웃을 때는 아마 정말 내 마음을 와닿는 유머를 들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머 잘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유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협지에서 하는 말인데 내공이 있어야지 유머를 잘합니다. 그 안에 깊은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지 유머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유머도 합니다. 자기 안에 배짱 있는 사람이 유머도 해요. 소심한 사람은 유머도 못합니다. 내가 말했다가 저 사람이 정색하면 어떡하지? 유머도 못합니다. 그 안에 여유와 연륜이 있을 때에 유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유머 들을 때 가슴이 터치가 되고 같이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발이 아파서
어쨌든 이제 그냥 오른쪽 다리 통증이 좀 심해서 딛기도 힘든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디트로이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뭐 아예 그 클러치나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 대신 이제 동행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나들이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참 이거 큰 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들이 잘 갔다 오세요. 부모님하고 와이프, 아내분하고 데이트 잘하세요 라는 말씀 들으니까 그래, 하고 인상 쓰지 말자. 인상 쓴다고 뭐 바뀔 것도 아니고 나들이 갔다 오는 마음으로 갔다 오자.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전화부터 제 진찰도 하기 전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이분은 제가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스트레스입니다. 뭐가 많이 나요. 스트레스입니다. 이번에 발이 아파서 갔는데도 발 진찰하기 전에 엑스레이 찍기도 전에 스트레스입니다. 목사란 말은 괜히 했나 봅니다. 참 유머가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또 제가 저라고 참 이렇게 웃게 했던 유머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 부부가 참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썬데이 아침에 갑자기 대뜸이 남편이 아내한테 나한테 벌써 이제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유를 묻죠. 왜 가야지. 남편이 교회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내는 이제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자 계속 설득하니까 남편이 그럼 내가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만 한번 대봐.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아내가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가야죠. 두 번째, 뭐 그렇다고 해서 전 교회 사람들이 다 당신 미워하겠어요? 당신 안 미워하는 사람 좀 있겠죠. 그럼 셋째 하더니 참 뜸을 들이더니 그 당신이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다 자기 싫어하는 줄 알고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씁쓸했지만 웃겼습니다. 네. 그걸 들으면서 나는 한국 목사만이 아니라 미국 목사님도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유머는 이렇게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오히려 그 유머의 웃음을 통해서 그냥 웃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시리어스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 뭐까짓것 내가 그러다 죽겠어. 별일 있겠어. 웃고 나면 아픔이 작아지고 해소되어지는 것. 이게 유머의 힘 같아요. 유머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이가 상처를 건드리며 이야기하는데 듣는 이도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웃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은 또 이런 이야기 기억이 나네요. 오늘 작정하고 유머 좀 해보려고 몇 개 준비했습니다. 전 작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자녀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뵈면 한번 핸드폰에서 사진 갖고 다니시고 지갑을 갖고 다니시고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시는 게 있죠. 막 너무 사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서 만나는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한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친한 동료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손자 사진 보여주려면 돈 내고 보여줘. 지겹다는 거죠. 그만 좀 해. 그만 자랑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옆에 분이 한숨 더 떠요. 아니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제 보여주지 마. 그러니까 막 이제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말하던 중에 그 모임에서 가장 거창한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상처가 있는, 상처보다는 이제 참 불편한 게 자녀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자면 굉장히 올드한 노총각 노처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분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말씀 낮추세요. 손자도 없는 제게.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분들이 이제 그 주제 하나 가지고 서로 웃고
정말 유쾌했었습니다. 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저분이 나한테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죠. 비난이나 조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유머의 힘입니다. 그냥 던진다고 다 유머 되는 거 아니죠. 조크와 유머가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조크는 말한 자기는 웃지만 듣는 사람은 인상 쓰는 게 조크겠죠. 조크는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는 게 조크겠죠. 조크는 듣는 사람도 더 기분 나빠지는 게 조크일 겁니다. 그러나 유머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유머죠. 유머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을 때 유머죠. 아프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때의 유머죠. 듣고 나고 다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유머겠죠. 제가 굳이 유머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의 기쁨과 웃음이 가장 큰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톨리도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도시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지만 이민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지만 우리 교회 특징은 웃음이 많은 교회라는 특징과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가 지금 5주째 이야기를 드리죠. 관계 형성에서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건 왼수가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 조심하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유머를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유머를 말씀하십시오. 조크가 아닌 유머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유머 하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차라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희화시키는 게 유머지 상대방을 웃기게 만드는 건 조크입니다. 유머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유머하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하려면 정말 그 사람의 아픔 내가 충분히 이해했을 때 유머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아파보신 분이 나한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유머가 되지만 아파보지도 않은 사람이 엄살 부리지 마 하면 이거는 조크도 아니고 상대방 가슴을 후려 파게 되겠죠. 교회 사역에 대하여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하십시오. 부정적이고 찌그러뜨리고 상처내는 거 취소시키는 말을 하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웃음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웃음이 풍성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 맺으시려면 유머를 하십시오. 상대방의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유머를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제가 어제 장례식 겸 추모 예배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한국의 장례식과 미국의 장례식이 참 다르게 많아요. 참 봐도 이래지는 게 이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유머를 해요. 조크가 아니라 유머를 합니다. 하여간 이 유족들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사람도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같이 웃어요. 오신 분이 같이 웃어줘요. 그리고 같이 울어줘요. 같이 웃으니까 같이 울더라고요. 한국의 장례식은 맨 울더만 갑니다. 안 울면 사랑이 부족했던 거 아니야? 의심하는 게 한국의 장례식인데 미국의 장례식은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재밌었던 일 이야기하면서 같이 웃어주고요. 같이 웃고 나니까 같이 울어주고요. 그게 이 유족들의 마음을 가장 잘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더라고요.
같이 웃어주실 때에 우리가 같이 울 수도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을 때에 우리가 삼겹줄의 공동체도 되는 것이고 포용하는 공동체도 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공동체도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사람부터가 아니에요. 나부터, 내 입부터 이제부터 내가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따뜻한 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의 마음에 웃음을 줄 수 있는 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부터 바뀌게 되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껏 쏟아냈던 수많은 상대방의 상처로 후려파고 상대방을 찌그러뜨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말에 회개합니다. 우리 입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셨듯이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 상대방의 죄를 보듬어안는 말, 상대방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웃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